발들을 떼지 못하는 것, 살려지지 못할 것 같아서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버려서 뽐내며 자랑하며 내 쓰고 싶은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마음껏 살아야 하는데 손발이 묶여서 아버지에게 붙들린다 하니 무섭고 두렵고 싫은 것입니다. 그 교회 수준대로 기준대로 선교비를 내는 거지. 뭐 교회가 그렇게 조그맣고 어려운데 무슨 선교비를 그렇게 많이 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게 그 말입니다. 실제는 그 위에 펼쳐질 생명의 길을 알 수 없기에 보이지 않아서요. 가장 복되고 행복하며 축복된 삶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 계신 천국을 준비하는 인생이나 또는 천국을 안배하는 인생인데, 진리의 눈이 멀면 주님 따라가는 삶은 불편한 삶이고 손해보는 삶이라고 인생들은 너무도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물의 비밀만으로도 자꾸 드려야 함이 부담이 되고, 싫은 것은 내 것이 없어지고 드려지기만 하니 손해가 나는 것 같아 아버지 앞에 인색해지고, 또 근원이 내 것을 내가 드렸기에 나를 자랑하며 최선을 다했다는 둥, 내가 이렇게 했다는 둥, 나를 드러내며 모든 영광을 다 훔쳐내는 자로 실컷 들여놓고도 아버지 앞에 엄청난 책망과 질책을 듣게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근원이 내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근원이 내 것이 없기 때문에 막 분이 터지는 거고요. 둘 다 잘못된 거죠. 큰 사역을 마치고 죽음 앞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큰 종들의 한결같은 이유가 바로 모든 영광을 다 가로쳐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죽음 직전까지는 보장받은 것들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조심 변질되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서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고 정직하며 진실하게 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고 물질이 없고 언변이 없고 배움이 없고 건강이 없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내 속이 지금 더러운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속이 치유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준비는 바로 세상 말과 세상 이치가 아닌 바른 말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이 들려져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이 능력으로 나타내어지도록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입니다. 육신을 살리는 도구인 힘이 없어지면, 물질이 없어지면, 자녀가 떠나면, 남편이 가면 사람은 모두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하소연하며 곧 모든 것들이 끝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물질이 힘이 되어 살아왔던 만큼은 그 힘이 빠지니 전체가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만 강건케 되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주 밖에서는 아무리 육신의 힘이 강하게 붙들려 있어도, 예를 들어서 물질이 많이 쌓여지고 지식을 누구도 능가할 수 없는 지식이 있고 가지고 있는 자리가 높고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강건히 지속되어지지 못하는 연약함들을 봅니다. 그것은 창조주 아버지, 우리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육신의 것이 단단하게 세워져 있어도 강건하지 못해요.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자녀라고 자부하면서도 왜 강건하지 못하고 시시때때로 변화가 많아서 오늘은 좋았고 어제는 또 나빴고 그저께는 또 좋았고 왜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능력이 없기에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또 이렇게 온전히 다 내어버리면 빼앗길까
안절부절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두려워서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없고 인색한 자로 아버지의 것을 도적질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은 아버지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힘이 없는 만큼은 절대로 내어놓지 못하는 원리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준비하지 못하면 어찌할 수 없이 땅의 기준이 되어 목표 삼아 부하게 사는 것이 성공의 목표이므로 물질 때문에 오는 수도 없는 시험과 올무와 욕심은 결국 사단에게 끌려다녀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천국은 욕심이라는 거대한 장애물로 닫혀있게 되어 있어요. 돈을 탐내다 보니 너무도 많이 벌려지게 되어 악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니 결국은 인생 전체가 사단의 쇠사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것, 세상 근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먼저 이 세상 근심으로부터 빠져나오는 훈련을 해내야 합니다. 일평생 무엇을 먹고 어디서 살고 무엇을 입고, 그래서 어디서 사는 것이 좀 결정이 나면 좀 일단은 안도의 한숨이 쉬워지고, 땅에서의 삶으로 온통 이것 때문에 들여지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먼저 세상 근심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천국 확장이 되어지려면 이 세상 근심,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는 이것으로부터 피하는 만큼입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천국 맛을 먼저 본 것이 아닌 땅의 것으로 길들여져 있기에 머리로는 알아듣지만 돌아서면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진 자녀라 하여도 세상 일이, 우리들이 자녀를 바라볼 때 그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안 되어져 있어도 세상 일이 잘 되어지고 아무런 걱정 없이 살고 있으면 안심이 되어지는 것, 이미 우리 속에 악의 뿌리들이 깊게 포도줄기처럼 주렁주렁 내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려는 선한 싸움, 세상 이론이 먼저가 아닌 하늘 아버지의 말씀의 명령이 먼저가 되어지는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을 따라가는 것이, 이 온유함을 따라서 남은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느냐, 이걸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치러내는 만큼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천국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래 살아온 세상 속에서, 오래 살아온 세상살이 속에서 깊게 뿌리 내려진 자들, 어떻게 보이지 않는 천국길이 먼저로 잡히게 되겠습니까? 거의 천국이 안 보입니다. 그냥 머리로 들려질 뿐이지, 주일날 한번 와서 주사를 빵 하고 맞고 다시 문 열고 나가면 페이먼할 것, 세상 것이 엄습해 오죠. 지금 눈으로 보이고 피부로 닿아지는 것이 먼저이지 무슨 천국이며 영생이라는 말들이 귀에 들려지겠습니까? 그것은 신학을 하고 목회하는 주의 종이나 가방 들고 다니면서 하는 말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질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것이 곧 세마포를 입지 않았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바로 믿음으로 보여지고 잡혀지는 천국입니다. 오직 천국 때문에 풀무불도 사자굴도 감옥도 노예살이도 감사로 받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은 글자로 보여지고 소리로 들려질 뿐 당장 생활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마음대로 살 수 없게 되어지면 내 안에 세워진 영혼의 상태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바로 그 속사람의 상태가 본연의 사람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각자들에게 이러한 경로 과정들을 통하여 확인해 보시고 쭉정이와 알곡들을 갈라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는 실상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을 잘 통과하며 견디어내는 자들에게 땅에 기름진 복으로 나타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믿음이에요. 땅에 기름진 것으로 나타내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목표가 천국이 되어지면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서도록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입니다. 오해하고 핍박하면 욕을 달게 받으면 되는 거고, 때리면 맞고, 밟으면 밟히고, 배고프면 고품을 견디어내야 하는 시간임을 알고 기다리면 되는데, 일일이 확인되어져야 하고 설명받아야 하고 해명하는 것들에 어떻게 다름과 훈련의 시간을 통과할 수가 있겠는가입니다. 하나님의 훈련 앞에 뛰쳐나오는 모습들로, 그러면 하나님은 더 강도가 센 훈련 속으로 들여보내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과하지 못하면 풀무불로 들어가는 쭉정이로 아무런 열매 거두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각자에게 달린 일들이에요. 사람이 인정할 수 없는 시간들을 잘 통과해낼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일일이 따져야 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오해를 받지 않겠노라고 짚어내는 자들은 육이 강하여서 영이 열려지지 못한 자들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쓰임받지 못하는 잠시 도구의 역할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무엇보다도 그러므로 아버지의 다름과 훈련을 잘 통과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자신을 살려낸 만큼은 다름 통과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소망일 뿐. 아버지의 테스트에 거의 다 통과하지 못하는 모습들로 약속된 축복은 받아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훈련하시고 다듬어 가실 때에는 여러분 대패 알아요? 나무를 이렇게 쭉쭉 미는 대패. 이 대패를 어떻게 하라느냐면 제 영을 잡는데 제가 대패랍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 죄를 쭉쭉 다림줄이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대패로 미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밀려서 나가므로 아파요. 여러분 아픕니다. 분명히 아픕니다. 칭찬할 때는 내 육이 사니까 막 신이 나고 인정을 받을 때는 왠지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으나 나를 지적할 때는 아파요. 그러나 참아내지 못하는 나는 껍질로 버려지는 인생으로 보냅니다. 모든 소망을 아버지에게만 두게 되면 환경, 사람, 건강, 물질 어느 곳에도 갈등할 것 없어요. 왜요? 모든 것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이 하는 것도 그게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주지 않게 합니다. 성령이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답답할 뿐이죠, 그냥. 그러므로 아버지의 훈련과 다름은 결국 마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의도예요. 참 생명을 쌓아가는 것은 오직 너그러운 마음을 소유할 수 있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욕심을 내고 차별한다는 마음 때문에 슬퍼하며 원망을 하고 있다면 그 욕심 때문에 일평생 차별을 당하고 마치게 된다는 것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버지는 담아줄 수 없다는 결론 속에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서 있는 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바로 알아가지 못하면 망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 누구에게 지식이 없어 망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되는 것 알아차려야 합니다. 사람이 떠나고 건강을 잃어서 물질이 없어져서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바로 만나지 못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 떠나서 아버지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받지 못하여 다 빼앗기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착각들 속에서 인생을 소비할 수 있기에 정신들을 차려야 하는 이유예요. 내가 이렇게 했기에 하나님 나를 봐줄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내가 주의 일을 했기에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착각, 모든 착각을 다 내어버려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토기장이 손에 붙들린 질그릇일 뿐이에요. 토기장이가 어느 날 빵 하고 터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도 지금 보장받은 사람 없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보장받은 사람 없어요. 토기장이의 마음입니다. 나의 소원과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마음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하고 쓰다가 버려지기도 하는 모든 것들, 아버지 주인 되신 그 토기장이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아버지 마음에 드는 자로 서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인정해 주어도 하나님이 모르신다 할 때는 아버지와 맞지 않아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이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가로 고민하는 만큼은 어리석어요. 내가 변화되어진 만큼, 내가 변질되어진 것만큼 아버지 실망스럽다. 아버지도 나에 대한 의도가 바뀌어졌기에 내 그릇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며 바뀌어지지 못하고 내 의만이 쌓여져 있으면 아버지도 어찌할 수 없이 의지를 부어주신 아버지, 내 의지대로 그만큼만 나를 대하시는 것에 대하여 깊게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약속했다고 여러분 칼빈의 교리가 빨리 많이 뽑혀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 후손들에게 이런 축복을 했다고 그것이 지속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내가 그 이면적인 계약을 잘 끝까지 진행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반대의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모든 원인은 아버지가 아닌 나 자신임을 깨닫고 내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준비되어진 만큼만 아버지는 쓰고 계시기에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럼 무엇을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의도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잘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생명인데 육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잘려져야 합니다. 목사님, 저 내 얘기를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닌데 또 오해를 하고 계시네요. 이게 지금 말씀을 육으로 받는 겁니다. 두 번째, 교만함이 잘려져야 합니다. 교만한 결과는요, 변론하게 돼 있고 언쟁으로, 맞고 틀림으로, 흑백으로 판단하려는 습성으로 키워집니다. 교만입니다. 아닌데요? 나 그렇게 했어요. 그게 아닌데요? 오해인데요? 그 사람은 전혀 깨어지지 못한 겁니다.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아도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임과 일들 앞에 어린아이처럼 무릎이 꿇어져야 합니다. 내 생각이 잘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것 생각에서 용납이 안 된다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교만함이에요. 이 교만함은 결국 버려지는 촛대가 옮겨지는 결과를 얻게 되십니다. 세 번째, 세상에서 살아왔던 경험, 이론, 풍습들이 어렵지만 자꾸 잘라내어져야 합니다. 살리는 것이 육이라는 것으로 체질화되어진 것들 잘라줘야 합니다.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길들여진 것들이 잘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보면 누가 제일 쉽게 가느냐? 어린아이 같은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빨리 무서워하고 속이 어찌됐든, 왜냐? 이해하고 뭐 하는 따지는 이게 없어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네 번째, 인내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흥망성쇠, 생사화복,
아버지가 붙들고 계시며 모든 것들 아버지의 손안에 달려있기에 지금 내 모습은 아버지가 허락하신 시간들임이 믿어지어 죽이든 살리든 아버지의 것이라면 기다려야 합니다. 호들갑을 떨고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야단 법석을 떠는 것은 역시 하나님 보기에는 내 힘으로 내 의로 내가 살아온 인생을 지금 무너뜨리고 계시는 것으로, 모든 열쇠는 아버지가 갖고 계심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달게 받을 수 있는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아버지만을 바라는 자로 서야 합니다. 아버지를 신뢰할 수 없는 자, 아버지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로 살아온 인생은 내 뜻대로 되어지지 못하며 결국은 주의 종이나 사람을 통해서 하는 말을 골깝게 듣고 막 속에서 막 화가 나는데 표현은 못해요. 그냥 표현했다면 또 손해 나니까. 근데 여러분, 영은 알아요. 어린애도 자기를 싫어하는 애는 알아요. 그래서 자기를 싫어하는데 이렇게 껴안으니까 Mommy, look at me. 자기가 이렇게 자기를 싫어하는 할머니를 껴안았다는 것에 그 아이도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을 가진 사람은 다 알아요. 단지 말을 안 할 뿐이야.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여러분, 영은 알아요. 내 영혼은 알아요. 내 영혼은 싫어요. 그러나 좋다고 해야 되는 나,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싫으면 싫다. 너 왜 그러느냐? 싫어. 너 싫잖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요, 내 속에 있는 귀신이 빵 하고 나갑니다. 우리는 거룩한 척, 좋은 척, 그 사람을 좋게 말하는 척. 여러분, 그거 안 한다고 얼마나 뒤에서 수군거렸습니까?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다 들춰내 주시는데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